라헬이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아의 모습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라헬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사는 게 힘듭니다. 레아같이 못생겨도 사는 게 힘들고요, 라헬같이 예쁘게 생겨도 사는 게 힘듭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도 사는 게 힘들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약해도 사는 게 힘들고, 또 강해도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 아니에요? 가정과 일터. 거기 맨날 만나야 됩니다. 근데 가정도 쉽지 않고 일터도 쉽지 않습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이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거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람과 일터라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날마다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힘듭니다. 힘들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안타깝게도 그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라헬은 왜 그랬죠? 라헬은 일단 예쁩니다. 그리고 매력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또 유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나아가면은 인정받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라헬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예쁘거나 유능한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뭐가 배어 있냐? 사람에게 달려가면 해결된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그냥 사람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해도 문제가 풀리고, 웃기만 해도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만 해도 다 문제를 풀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못생긴 사람은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방법을 미리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고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항상 더 가진 게 있으면 덜 가진 게 있겠죠. 라헬은 미모, 사랑 이건 가졌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다 갖고 있는 인생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에무나라 그랬는데, 에무나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견딤, 버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기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벌써 이 집안 내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할아버지 뻘이죠. 시할머니라 그래야 되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무려 25년 걸렸습니다. 9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25년 기다렸어요. 또 자기 시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0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이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러면 평균 22.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헬도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왜요? 사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인내력이 별로 없고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레아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고 못 견디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열받잖아요. 사람 쳐다보면은 이 분노가 폭발하고 또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 사람,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부로 말을 하죠. 뭐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다. 이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 한 그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12명이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이 말 함부로 했죠. 우리 망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말이 무섭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망한다 그러니까 망했고 죽겠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는 건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예요. 자기 예언대로. 근데 여러분 라헬을 알다시피 요셉 낳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베냐민 낳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됐죠. 자식을 낳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죽이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고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고 스스로 깨지는 것이 말 함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 함부로 하지 않기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다 말 함부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겠죠.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분풀이하고 말 함부로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에게 달려가니까 억지 부리죠. 기도는 안 하고 억지 부리는 거, 기도 대신에 억지 부리는 거, 이게 라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도 자기가 압니다. 야곱 때문에 악이 못 나는 게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는 거. 그거 아니까 자기의 그 시종 그 빌하를 대신 아내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문제를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남자분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들인데 그 여자분들이 말을 할 때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이렇게 막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힘드니? 뭐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심정 알아? 정말 나도 가슴이 아파. 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언어는 공감이잖아요. 그죠? 우리 책에서는 알아요. 읽으면 알아요. 여자가 공감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죽치고 앉아 듣든지 말없이 듣든지 아니면 추임새 내가지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되는 건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현실에 들어가면 이론대로 안 되거든요. 남자의 속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남자는 그 말을 숙제로 여겨요. 여자가 던져준 걸 숙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숙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약간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야곱의 말은 남자의 대답이에요. 아니 아들 낳는 것은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이거 정답이죠. 정답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라헬 더 열받게 만들고 남자도 싸움에 불을 붙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해서는 안 될 말 하는 거죠. 이 상처 주는 말 아니에요. 그 임신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안 해줬다, 은혜 안 줬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너 버림받은 여자다, 뭐 그런 뉘앙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상처 더 받고 더 열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은요 자기 남자에 대해서 다 화가 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 자기 남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그죠? 멀리 있는 남자는 다 멋있대. 그리고 자기가 같이 사는 남편이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다 화가 나 있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센스가 없다 그러고 이해 못한다 그러고 왜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냐 그러고. 남자와 여자는요 어차피 이게 평생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되면요 그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니면은 그 뭐 갱년기 들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남자가 변하든지 그러지 않고는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날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사람에게 달려가면은 남자는 남자의 특성이 나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니까 화났을 때는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컴다운하고 좀 이렇게 안정이 됐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편법이죠, 편법. 그 뭐라고 해요? 자기 시종 빌하를 아내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이거 벌써 반복적인 실패였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주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얻기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삭과의 갈등, 이삭을 희롱하고 이 가정에 뭐 큰 문제.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 가정의 슬픔과 그 고통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2번 이상 반복 안 해요. 반복하는 건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라헬은 또 반복을 합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도 뭐 대리모라 그래야 되나 시바지라 그래야 되나 그 자기의 그 시종
빌하를 또 시바지로 넣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큰 갈등이 벌어지겠어요. 그 과거의 일들을 하나도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야곱의 아들 순서로 보면 5번째 아들이에요. 단이에요.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 뜻이 뭐죠? 억울함을 푸심.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억울함을 푸심이라고 말하면 돼요. 억울함을 푸심 밥 먹으러 와. 억울함을 푸심 뭐 학교 안 가. 얘가 이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우린 단 그러니까 한자지만 단은 이름 들을 때마다 뭐 내 이름 이상해? 억울함을 푸심이래. 뭐가 이렇게 내 이름이 억울할까? 그죠? 이게 애한테 붙일 게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종에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이따위로 붙여요. 또 나왔습니다. 빌하가 두 번째 난 게 6번째 아들인데 납달리. 경쟁함이에요. 경쟁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니는 4명 낳고 나는 2명 낳았다. 이제 할만하다. 그거 아니에요. 경쟁할 만하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언니는 4명이고 아직 2명이잖아요. 이게 무슨 경쟁할 만해요. 그리고 언니는 직접 낳았고 자기는 시종을 통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라 그래도 이도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할 만하다. 경쟁할 만하다. 왜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인간에게 달려가니까 이런 헛된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정신승리. 정신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이겼대요. 경쟁에서 이겼대. 우리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정신승리.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점점 라헬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안 가고 사람에게 달려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제정신이 아닌 거.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정신승리하였더라. 그런 얘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달려가면 점입 가경.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일만 벌어지죠. 첫째는 함부로 말해가지고 뭐 아들 낳으면 죽겠다. 죽잖아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고. 두 번째 억지 부리고. 남편한테 막 억지 부리고. 기도나 하고 억지나 부리고 있고. 세 번째 성급하 결정 내려가지고 가정에 우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승리죠.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 무슨 납달리. 경쟁에서 이기긴 뭘 이겨. 이렇게 이상한 맛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냐고 사람에게 달려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레아 가만히 있나요? 레아도 잘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 그래서 너만 여종이니 나도 여종이 있다. 실바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친다 그러면 7번째와 8번째 아들을 낳는데 레아도 나빠요.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이 전부 다 약 올리는 이름이에요. 누굴 향해서 약 올려요? 라헬을 향해서 막 약 올리는 이름이에요. 약 오르지 하는 거라고. 7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가시인데 가시 복되다. 또 다른 말 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딱 보여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뭐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율동하면서. 그죠? 나는 행복합니다. 또 8번째 낳았어. 아셀입니다. 나는 기쁜 자입니다. 나는 기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올리는 용어를 하니까요. 봤지? 나는 행복합니다. 갓. 봤지? 나는 기뻐합니다. 아셀. 그렇게 약 올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 간에 두 아내 간에 긴장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건 뭐라 그러죠? 전쟁이 전쟁. 심리적인 전쟁이 가정에서 전쟁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나는 복되도다. 또 많은 여자들이 그러더라. 내가 더 기쁘다고. 그러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있죠. 그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쟁과 평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은 뭐예요? 전쟁을 왜 하죠?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그게 전쟁입니다. 매 순간에 뭐든지 다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그게 전쟁이에요. 나를 주장하면 그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냉전이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열전이 되든지 간에 전쟁을 벌이잖아요. 다 뭐예요?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라는 거예요. 내 뜻 관찰하려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나 중심이 되면 다 전쟁이에요.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뜨거운 전쟁, 차가운 전쟁, 그 차이지 다 전쟁이라고. 그 반대로 평화, 샬롬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를 향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주장하는 거고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뭐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 평화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평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좁은 길 걸어갈 때 오는 거고요. 십자가 지고 갈 때 오는 거고 그거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것 다 전쟁이잖아요. 긴장과 갈등, 경쟁 이게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나중에는 이 전쟁에서 지쳐가지고 라헬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저히 안 되니까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그걸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합한채. 그 영어로는 맨드레이크인데 맨드레이크. 지금도 한 10년 전쯤에 국카스텐이라는 가수 있죠. 국카스칸이라는 가수가 맨드레이크라는 노래 불렀는데 2010년에. 우리 성도들은 경건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 2부에 오신 분들은 약간 좀 세속적인 분이 많아. 아는 분이 있네. 예. 맨드레이크라는 노래. 그게 합한채라는 뜻이에요. 합한채. 이거는 뭐냐 하면 마취제, 체음제 뭐 이렇게 아기 잘 낳게 만드는 뭐 그런 거 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여기 보니까 청구했다 그러는데 이거 원어 뜻은 기도했다예요. 언니한테 기도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나 불쌍하니까 구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구걸하다. 언니 제발 플리즈 플리즈 하면서 그냥 자태 팍 낮춰가지고 그냥 불쌍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불쌍하게. 언니 그 맨드레이크 나 좀 줘. 나 좀 줘. 그랬더니 언니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내 남편 뺏어가더니만 이제는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 나쁜 XX 하면서 막 욕을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동침권을 언니한테 줄게.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지. 난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지.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라헬은 이제 마지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 약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최후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최악의 최후의 어떤 방법 그게 합한채였거든요. 재밌는 거는 합한채를 먹어도 애 못 가졌어요. 합한채 넘겨준 오히려 레아가 애를 낳네. 진짜 하나님의 코미디죠. 하나님의 유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인간에게 달려가서 되는 일이 있냐? 알겠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사람에게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리해 보세요. 함부로 말해서 문제가 되고 억지 부리고 기도는 안 하고 성급한 결정 내리고 정신 승리하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합한채라는 인간적인 최후의 방법을 써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아가 아기를 낳죠. 그래서 9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이에요. 이사갈 아까 합한채 준 거죠. 값을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렀다. 이사갈. 그 이사갈은 자기도 헷갈릴 거예요. 왜 내 이름이 값을 치렀다 하지? 하여튼 얘도 좀 불행하네 이사갈. 천국 가서 내가 위로해 주려고 그래. 스불론은 뭐냐 하면 이 정도로 아들 자기 몸에서도 6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고백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지금 레아와 라헬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라헬이 완패, 레아의 완승 같이 보입니다. 경쟁과 시기와 싸움, 여기서 승자 패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끼리의 싸움은요, 결국엔 둘 다 패배한 겁니다. 라헬은 져서 진 자고요, 레아는 이겨서 진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진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디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딸 디나를 또 낳았다. 디나를 보면서 약간 불안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하몰에 세겜 그 끌려가가지고 욕 보이고 큰 재앙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게 디나입니다. 그리고 레아이가 아들들 보세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 서모 빌하하고 잠자리 갖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2번, 3번 아들은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는 그 디나 사건을 위해서 걔네들 그 할례받게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자기 완전히 몰살 당할 뻔했잖아요. 몰살.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 축복할 때에도 시므온하고 레위는 야곱이 그냥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다 흩어지게 되고 너는 칼로 살고 뭐. 그러니까 2번, 3번도 다 망하는 거죠. 네 번째 아들 유다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 났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이게 해괴망측한 일들이죠. 그 레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게 완승한 인생이에요? 패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은 인생은 그냥 싸워서 지면 지는 거고 이겨도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헬의 입장에서 라헬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사람에게 너무 잘 통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서 결국 온갖 어려운 일도 다 범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런 전철 밟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대진데 살 길이에요. 그럼 라헬이 살 길, 라헬이 사는 길이 뭐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라헬 같이 젊고 능력 있고 깨끗하고 싱싱하고 뭐 유능하고 뭐 다른 사람이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사람은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늙잖아요. 늙으면 잃어버리잖아요. 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돈이 있다도 없어질 때 있잖아요. 뭐 실직당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감당을 못하래요. 감당을. 이사야 53장 3절 보니까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데 우리도 이런 거 겪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새로 번역되는 버림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싫어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과거에 라헬과 같이 미모와 사랑받는 사람은요 더 실감을 못해요.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받고 그 헷갈리게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죠.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한다 그러면 저 같은 남자, 그 남자가 늙은 남자 매력이 없거든요. 징그럽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도 잘 모르지만 제 또래 제 친구들도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되게 징그럽거든. 늙은 남자 징그럽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제 또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 통로 걸어갈 때 내 뒤에서 걸어오면 나도 무서워. 저 이상한 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싫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뭐 잘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인기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버린 바 된 거를. 그러니까 충격이 오는 거죠. 다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슬프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사람에게 다가서려고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여자분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텔레비전에 이런 데 보면은요 과거에 이렇게 20대 30대 때 그 주인공 하던 여배우들이 있죠. 아주 예쁘게 뭐 유명한 여배우들. 근데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젊고 뭐 이런 사람들 주인공 세우고 이제 조연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토크쇼에 나왔어요. 토크쇼에 나왔는데 자기가 아직도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아직도 주인공인 줄 알고 자꾸 말을 가로채면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너 주인공 아닌데. 그죠? 지금 주인공은 딴 사람인데. 근데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또 그러지 않으니까 여자들도 표현이 얼굴에 나오잖아. 막 섭섭해하는 표현. 다시는 토크쇼 안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싫어버린 바 됨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윤여정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런 케이스죠. 한때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아이 둘 키우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싫어버린 바 됨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이 된다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이런 거죠. 나 뭐 65세 됐더니 나도 65세 뭐 처음 경험해봐. 뭐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65세의 나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잔인하다. 나는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사람들은 극찬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실 때 명분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만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나를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할 수 없이 연기를 했는데 그게 옛날에 그렇게 잘하고자 했던 최고 연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멍석 깔아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먹고 살라고, 어떤 때는 그냥 버티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할 수 없어, 마지못해서. 근데 거기서 작품이 나와요.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낮아지십시오. 묘한 게요. 높을 때 못했던 일을 낮아졌을 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할 때 뭐 일을 이룰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초라할 때 초라해지십시오. 근데 초라할 때 보세요. 나는 배고파서 연기했는데 극찬하더라. 초라해서 초라함 가지고 버텼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거두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40세 때 건강하고 젊고 힘 있고 의욕 있고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80세는 뭐죠? 낮아지고 초라하고 뭐 못한다 그러고 늙었고 하나님 또 그때 쓰시잖아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어버린 바 됨, 이걸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실어버린 바 됨. 그거를 수용하고 나아갈 때 그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실어버린 바 됨,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을 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환영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거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늙음을 주는 것 같아.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외면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너무 인정받고 예쁨받고 환영받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사람 언저리에서 얼쩡얼쩡하고 있어요. 다 싫어한다는 거 모르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만 붙들고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죠. 라헬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고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일들을 막 겪은 거예요. 그죠?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라헬이 체념하고 포기해요. 합한 채로도 안 되니까. 체념이라고 할 때 그거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살필 채자더라고요. 살피는 마음이 체념이에요. 뭘 살펴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구나. 그게 체념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나는 사람들이 환영 안 하는구나. 나는 참 힘든 인생이구나. 체념할 때 하나님께 가는 거죠. 체념이 뭐예요? 나를 보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패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냐면 체념할 때. 이제 사람에게 안 가고 이제 하나님께 갔겠죠. 하나님에 간다는 걸 뭐라 그래요? 생각한다. 하나님이 보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한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즈카라인데 아즈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아즈카라로 보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더라.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의 어떠함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의 근거를 잠깐만 나의 어떠함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능력이 있냐, 업적이 있나, 뭐 예쁜가, 건강한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의 어떠함을 잠깐만 주장하게 되면 사람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겹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한 인생, 허송세월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체념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때가 유리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실어버림 받을 때 유리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 숟가락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 소를 내미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